우리 찬송가 345장 깜깜한 밤 사는 바람 불 때 345장 함께 찬양합니다. 깜깜한 밤 사는 바람 불 때 만년천가 많은 바다에 외로운 내 한철이 떠나가니 위대하구나 위대하구나 이 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남을 큰 파도 일회에 저배사도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음이 보고서 대안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를 긁어보사 성남금강 찬잔해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험한 큰 물결이 재앙이 선내려 덮쳐도 권능의 손 빛나는 찬잔한 바다 찬잔한 바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할 때 일절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보호자 또 인도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의 영광 날 복된 날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또한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들을 하나님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사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온전한 주의 나라 되어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래 저들의 삶을 거하게 하셨다가 이와같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사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아래 저들의 삶을 품으셨다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권속들이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론 26문 10편 5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일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능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이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과 나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보호자, 인도자가 되어주시어 지금 이 시각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 또 이 땅에 질병과 또 고통이 왔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고치시고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내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고통 가운데서 이 땅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고 그들의 소구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는 정부 위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사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처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옵시며 또한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계시와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하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평강으로 또한 일주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님의 권속들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찾아서 저와 함께 교독식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 14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었죠. 베레아 사람들은 고귀한 자들인데 왜 고귀하다, 귀하다 일컬음을 받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말미암았는지 아니면 사람에게로 말미암았는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의미하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건지 그걸 분별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 분별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분별을 했다. 기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은 바른 기준이어야만 돼요. 잘못된 기준을 갖게 되면 모든 판단들이 다 잘못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기준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러나 바른 기준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가 있죠. 뭐 30cm 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이고 뭐 줄자도 있고. 근데 그 자는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서 길을 잽니다. 근데 만일 이 자라고 하는 이 기준을 제각각 만들어 버린다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쟀을 때는 30cm인데 누가 재면 50cm가 되고 어떤 사람이 재면 100cm가 된다면 세상은 온통 엉망이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걸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길이를 재는 것이죠. 어떤 여자분이 이제 마트에 가서 주차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어디에다 주차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보다가 그 옆에 큰 뭐 트럭 같은 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 트럭 옆에 내가 내 차를 세웠다. 그리고 이제 장을 보고 이렇게 나왔는데 도무지 이제 자기 차를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차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큰 차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류가 뭐죠? 기준으로 삼은 게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는 것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차 어디다 파킹했을 때 뭘 기준으로 삼습니까? 어떤 넘버 같은 거, 옆에 이제 기둥들, 거기에 남발을 이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들은 흔들림이 없죠. 왔다 갔다 하지 않죠. 그래서 그 기준을 통해서 이제 주차 구획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찾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처럼 기준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자, 오늘 17절 우리가 지난 주간에 거의 무렵에 우리가 살폈던 본문인데요. 오늘은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고요. 7장 17절에서 찾을 수 있는 기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건지 스스로 말하는 건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교훈이 있지 스스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건지 분별할 수 있는데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면 그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갖지 않으면 도무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분명한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기준이시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거든. 그분이 뭐 조석변이로 바뀌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요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면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은혜 받으면 막 뭐든지 다 할 것 같다가도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것 다 판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면 그럽니다. 잘했다가 못했다가 조석변이로 바뀝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 자기가 기분 좋으면 뭐 뭐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빠버리면 모든 걸 다 안 해버려요. 자기가 기준인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요 내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그분의 영향을 통해서 나도 변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분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분의 영향으로 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은혜의 정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와 동일한 사람에 대한 그런 이제 설명이 또 있어요. 18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과 어떤 동일 인물 하나를 또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을 18절에서는 뭐라고 또 다시 설명을 하실까요? 18절, 7장 18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를 1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18절에는 두 인물이 등장하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 그리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이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이 부르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이제 대소요리 문답 제1문이 그거예요. 우리의 제일된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근데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영광은요 그냥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아름답고 빛나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고 빛나게 해드린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위하는 상태. 이 영광이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지극히 위하는 상태. 누구보다도 자기의 영광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지극히 위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18절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건 뭘까요? 누구를 지극히 위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지극히 위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지극히 위하는 게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놀라운 지혜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도 말미암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물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1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자기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보내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자, 다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까? 보내신 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임의로 얘기하시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기 임의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누구의 뜻대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의 뜻대로?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구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왜 죽으시죠? 누구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스토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의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데, 그것은 당신의 임의로, 당신의 뜻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행하신 일들, 그리고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일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기준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다면 그의 제자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닮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일컬어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닮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델,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모델을 찾는다면 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첫 장을 장식했던 장면을 우리는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었나? 다니엘서 1장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얘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함께 읽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을 구하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렇다면 이 뜻은 도대체 누구의 뜻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던 삶의 스토리가 다니엘서인 거예요. 불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또 인물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분별 능력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이렇게 살피면서 이 첫 번째 대목으로 우리가 늘 이렇게 회자하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일라 성에 대한 것이죠. 그일라 성이 블레셋에 의해서 함락당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죠. 묻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강하게 반대를 해요. 근데 그에게는 분명한 분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백성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분별 능력의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기에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말미암았는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분별해낼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왜 이 시대에 왜 이게 귀하냐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적그리스도,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지금 많이 사회에서 회자되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 세력들. 근데 그들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분명히 하면 분별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한다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는 반대되는 인생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을 함께 7장 18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하나님의 영광과는 다른 인물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18절 7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 어떤 사람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와 대비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죠? 자, 다시요.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만할 때까지. 시작.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러니까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는 무슨 말을 해요? 스스로 말합니다. 이것을 쉬운 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사람.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면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일까요? 분별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명한 것인지 스스로 말하는 것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인물들이 조명되어지고 있는데 먼저 6장에서 먼저 조명되어지고 있어요. 6장의 내용은 우리가 새벽 시간에 잠깐 살폈었죠. 6장에는 어떤 사건이 전개되어지고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전개되어지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남자들만요 12광주를 거두는 대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여듭니다. 근데 그들의 모인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자, 6장에 한번 돌아가 볼까요? 6장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5절에 보면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들이 도대체 누군지 그 정체를 드러내세요. 6장 15절. 오병이어 이족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들의 정체가 뭐냐? 15절 함께 읽어봐요.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로인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임금 삼으면 뭐 걱정 없겠다? 먹을 걱정 없겠다. 네,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생각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 계속 한번 따라가 봅니다. 6장 26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향해,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신 말씀입니다. 26절 함께 읽어봐요. 6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모였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되어지기를 이들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불리 먹기를 원한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분별합니다.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예요. 주님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볼까요? 6장 66절입니다. 6장 66절 함께 읽죠? 시작.
그때부터 교회 제자들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예수님 곁을 떠나갈까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 것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는 거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건 영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셨다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말미암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뜻을 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장면 7장 1절을 봅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의 뜻을 구했던 또 인물들이 있습니다. 7장 1절 함께 7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대부분 갈릴리는 윗지방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밑에 지방이에요. 근데 유다 지방에 주님께서 도무지 오시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요?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오늘 본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도록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끝내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말죠. 왜 그럴까요?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예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6장에서는 그 군중들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이 기준은요, 생사화복을 가릅니다. 생사화복을 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있다면 그 분별입니다.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 지혜, 이 분별 능력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기준을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지혜자로 하나님 저희를 세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땅을 살아나가는 이 분별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저희들이 합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분별 능력이 지혜로 인하여서 생사화복이 갈라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예리한 분별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기로 합니다. 세상이 혼탁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저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든든한 백성들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사람들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이 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손길에 그 심령에 그리고 그 삶 속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성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한 가정마다 믿음의 명가의 반열에 서서 위대한 신앙의 계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수많은 아파하고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저희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에 그리고 그 돌보심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해주시어서 악한 세상 그리고 위험천만한 세상이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평강의 영으로 늘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평안함으로 이 사태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구원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시 일상의 은혜가 회복되어진 이 사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인도를 허락해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주의 보호하심 아래 놓이게 하시며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붙여주시어서 함께 통역에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주어진 삶의 경주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하루속히 종식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배 드릴 때 예방에 힘써 주시고 또
개인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일까지 다음 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월 이제 12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날은 공식적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영상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 병행해서 예배가 진행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전망하기를 코로나19는 1년 이상 갈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들어봐도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 때는 이제 기온이 올라가 그러면 사라졌는데 이번 이 사태는 기온이 올라가도 이렇게 잠잠해야 될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간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냥 영상으로만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회에서 국가적으로 이제 6일 날 아이들 개학 때문에 많이 좀 자제를 요청을 해서 우리 교회도 4월 5일까지 영상, 공식적으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좀 판단되어집니다. 이게 1년이 갈지 1년 반이 갈지 지금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간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예배당, 사실 예배당에서 많이 이제 또 예방 수칙을 또 지키면서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참여도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에 꺼림칙하고 너무 힘든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좀 어려우시면 또 가정에서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기간은 그런 분들은 계시면 또 그렇게 해주시고, 또 몸이 좋지 않은데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정에서 오늘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신 분들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지도록 하나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나님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 고치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또 우리 나라와 또 전 세계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돌봐 주옵시며 하나님,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붙들어 주시옵고 강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족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충만함으로 하나님 넘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새롭게 되어질지어다. 코로나19야 하루속히 종식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일상의 은혜를 다시금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일상의 은혜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걸 갖고 가야지. 나도 몰랐어. 쟤들은 아유. 자, 저기 박스 나오시죠? 어디 맨날 버킹 맨날 나 어제 뭐 아, 어제 여보기 우리 집에서 잤는데 이불도 안 갖고 가고 잤어, 침대에서. 괜찮아요. 이불 없이 잔 거 저예요. 아,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어디 돼요. 가니? 얘기하지. 너 해먹을래? 아니, 웬일이야, 세상에. 우리 잔뜩인데 왜? 아유, 시원이가 챙겨야지. 아니, 시골이 생겼거든. 나 몰랐어. 아, 그래도, 아이고, 지우가 얘기하지. 몰랐어? 여봉이랑 같이 껴안고 잤어요. 아, 그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아유, 웬일이야. 오래간만에 자는데. 어디 가니 너한테 빵집 갖고 가. 주방에 빵 같은 거 있는데. 그거 좀 갖다 줘. 근데 저 같은 돼지에게 빵은 이른바 뭐 추리닝 입고 왔어요. 아빠는 야 정장 입고 엄마도 참 예쁘게 입고 왔는데 아들은 추리닝 입고 왔어. 저 초콜릿 맛. 오픈했다고? 아니야 저기서. 오픈했어? 이거 내가 바뀌다. 박스로 바꾼 거야. 좀 오래됐나?